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다시 받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이 급속히 번져가고 있음을 보며 두려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방역에 힘쓰며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점점 더 늘어나는 확진자의 수를 보면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백신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인간의 자만심과 오만함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많은 이들이 감염병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병상이 부족하여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었는데 마치 나에게는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오만한 마음으로 조심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병을 옮겨 살인하게 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을 조심히 다루고 움직임을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지나가는 자리,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몸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건강함을 주셔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줄 압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짧습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잘 활용하도록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 해야 할 것과 덜 해야 할 것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적다고 부족한 것이 아님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행하여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적게 일하여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열심히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행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어서 자주 실수를 합니다. 실수가 일어났을 때 솔직한 마음과 태도로 그 실수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서로 도와서 더 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실수하였을 때 겸허한 마음으로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다른 이가 실수하였을 때에는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으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예전보다 더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워지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욕의 마음으로 혼탁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고 맑게 빛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내어놓아도 떳떳하고 당당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이나 속임수나 오만함이나 비굴함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어 주시고 순전함과 진실함이 그리고 겸손함과 담대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 우리의 눈도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아픔이 보이고 이웃의 고통이 보이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옆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가운데 함께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게 하여 주시어서 불가능함이 가능함으로 절망의 상황이 축복의 기회로 다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방역을 위해 쓰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관리청의 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 서울시 시장 대행과 모든 공무원들, 강남구청, 서초구청을 비롯한 모든 구청의 장들과 공무원들, 각 구청 보건소의 소장님과 직원들, 선별진료소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공무원들,
병원에서 치료를 맡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과 간호사, 병원의 직원들, 보건소의 직원들, 119 구급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쁘게 보아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많은 이들이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하시며 감염병이 잘 관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일터로 내어 보내고 마음을 졸이고 있을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두려운 시간일 텐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고 늠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준비하고 공부한 것들을 잘 정리하도록 머리를 정돈시켜 주시고 시험 앞에서 떨지 않도록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모든 내용들이 머리에 남게 하시고 시험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린 만큼 잘 거두게 하시고 그보다 넘치도록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밤잠을 설치며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에게도 더 큰 믿음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누리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으로 투병 중인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을 통하여 전달되는 모든 치료의 과정과 투약의 과정이, 진단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되어 그들에게 도달하게 하시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나음을 얻어 주님께로 나와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읽고 설명하던 중에 시간이 많이 갔었습니다. 13장 1절 이후의 내용은 이제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5사람의 선지자, 교사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이름들은 한결같이 같은 하나의 그 동족이나 같은 류의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처럼 외국에서 살던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흑인과 같은 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예언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중심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이야기의 중심이 안디옥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출발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언하는 장면이 2절에 나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금식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글쎄요, 이 명령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을까요? 5사람의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지금 함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언이 일어났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 5사람의 그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따로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역, 이제 이방인을 위한 전도의 사역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 5사람들의 그 선지자들, 이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었다. 아마 그렇게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이르셨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들이 함께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따로 세운다 라고 하는 이 그 성서의 그 원어는 이 단어는 크게 그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로마서 1장 1절에도 나타나는데 주로 바울이 이제 회고하면서 나타날 때도 말할 때도 나타납니다. 그가 따로 세워졌다. 바울의 인생에서 따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태어날 때 따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회심할 때, 내가 회심할 때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워졌다라는 말이 로마서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그가 이제 사역을 위해서 따로 세워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는 따로 세워진 것이고 예정된 것이고, 동시에 그가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 세상으로부터 따로 세우시는, 구별해서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고,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사역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따로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이제 특별하게 따로 이제 세워서 그를 이제 사역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 기도했다라는 말은 레이투르기아에서 같은 용어인데, 다시 말하면 예배학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요. 예배한다라는 말로 많이 쓰는 말인데 여기서는 기도하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하면서 예배를 하고, 금식과 예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죠. 그 깊은 예배 속으로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사역으로 나아가는데 안수하여 그들을 보낸다. 선교의 자리로 내어 보냅니다. 예배가 선교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절만 해도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예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어린 양의 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자로서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예배가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길이죠. 제가 이제 전공이 예배학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마지막에 결국 남을 것은 예배다. 제가 하늘나라에서 더 남는 것은 예배다.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하는 이유가 뭐겠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예배하려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하늘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건 예배다. 그래서 내가 예배학 공부하고 있다.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종종 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땅에서는 이것이 좀 다릅니다. 이 땅에서는 예배자가 이 땅에서 예배는 이 땅에서 예배자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디로 나가느냐? 파송되어서 선교 자리로 나간다. 이 땅은 선교의 장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선교장으로 나가는, 예배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예배가 최종적인 목적이 되지만 이 땅에서는 예배는 또 다른 예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바로 선교의 장이고 또 세상으로 나간 복음 전파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은 그 이야기를 아주 단순하지만 도식화되어서 도식화해서 우리에게 주는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그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선교의 자리로 파송되어 나간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예배 자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선교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재미있게 보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2절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앞서 있는 단어를 하나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브로로 지금 갔죠.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죠. 지금 앞서 12장까지의 핵심으로 나왔던 이름은 베드로, 앞서 빌립도 나왔지만 베드로 중심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13장부터는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넘어가는데요.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의 조인트의 역할이라 할까요? 연결고리처럼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바나바의 영향력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끌고 가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약간의 역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4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에서 한 20여 킬로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나가면 있는 그런 항구 도시죠. 나중에 제가 오늘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조금 정리가 되면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먼저 우선 상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에 기억나셨던 안디옥이 예루살렘이 밑에 있었으면 위로 쭉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안디옥에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한 20km쯤 나가면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배를 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브로라는 곳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키프로스, 그죠?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섬입니다. 그래서 그 섬까지의 거리는 한 90여 킬로, 100킬로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거리라고 하는데, 이 떨어져 있는 그 거리, 하루길, 그 당시로서는 하루 정도 100길이라고 하는데, 그 배를 타고 구브로까지 이제 섬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출발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불려지는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죠. 그 항로를, 이제 그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살라미는 그 구브로로 말하면, 구브로 섬이 이렇게 있으면 이 실루기아에서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이 서쪽으로 와서 동쪽에 있는, 섬의 동쪽 부분에 있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동부에 있는 구브로에서는 가장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아마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유대인의 여러 회당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하나의 회당으로서가 아니라 여러 회당이 필요할 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아마 유대교 회당에 이방인들도 또 종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도 또 기독교를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이게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라 불리는 마가, 이렇게 여러 수로 나오는, 앞서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 바나바의 생질, 조카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여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 읽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그 섬 동쪽에서 이제 살라미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를 통과해서 섬을 완전히 관통해서
그러니까 동북쪽에 있었던 그 살라미에서 이제 남서쪽에 있는 섬의 거의 끝에 해당됩니다. 관통을 해서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 파포스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곳으로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일단 그 장소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온 섬 가운데로 지났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온 섬을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략 한 150km, 160km 정도의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곳에 갔더니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다. 마술사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사마리아에 갔을 때 그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또 똑같이 이제 이 구브로에도 마술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예수라는 말은 예수의 아들, 바라는 말은 이제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바예수, 예수의 아들로 불려지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납니다. 자, 그 사이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바보는 당시에 파포스는 그 당시에 그 섬의 그 중심이면서 동시에 지방 총독이 머무는 그런 행정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총독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7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기서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 서기오 바울이 서기관 바울로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 그냥 음가 그대로 지금 서기오라는 말은 세르기오스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한글로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서기오 바울 총독 그 당시에 지방 총독입니다. 서기오 바울 세르기오스 파울로스를 만납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게 지방 총독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다. 여기서도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말이 순서가 바나바와 사울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총독이 불렀을 때 그 마술사가 이제 방해하는 장면이 8절, 9절, 10절에 나옵니다. 8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예수라는 말은 아마도 그 예수의 아들이라는 말은 별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엘루마라는 말이 셈적 언어였던 것 같은데 마술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그들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방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여기 재미있게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제 히브리식으로 살았던 유대인으로 살았었던 정체성보다 이제는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등장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후로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계속 불려지게 됩니다. 이제 이방의 전도를 나가면서 이 로마 시민권으로서의 어떤 자격, 로마인으로서의 이름, 이 이름이 이제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가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했다. 제가 충만하다는 말을 이제 도식화해서 자꾸 제가 말씀드렸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흥미로운 단어의 분석을 제가 종종 해드렸는데 그 핀프레미라고 하는 단어와 플레레스라는 단어를 제가 계속 이렇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핀프레미와 플레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갑자기 채워지는, 그래서 가득 차는, 순간적으로 차는 어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핀프레미, 그러니까 플레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급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강력한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급격하게 그에게 사역을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의미로 핀프레미, 플레소의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일을 시키기 위해서 급속하게 성령이 지금 임한 거죠. 말씀이 임한 겁니다. 말씀의 성령이 그에게 예언의 능력이 임한 거죠. 가득 채워졌다. 성령이.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걸 바예수라고 불리는 거짓 마술사 선지자, 그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이 가득한 자요가 이게 충만하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순간적으로 가득하다는 말이 아니라 플레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인격화된 가득함입니다. 가득 채워졌다는, 꽉 찼다 그런 뜻인데, 그냥 한순간에 찬 것이 아니라 채워지고 채워져서 인격화된 그 악함, 거짓이 그렇게 악하게 채워졌다. 악행이 가득한 자요, 거짓이 가득한 자요, 바예수라 그랬는데 예수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네가 붙였지만 실은 누구냐? 마귀의 자식이요, 바마귀죠, 그죠? 바디아볼로스죠, 그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디아볼로스,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든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을 보세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재미있는 건요, 이것이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성령의 그러니까 감동을 받으면서 말씀을 하고 전하면서 이제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는, 그런 사역의 전면으로 등장하는 것인데, 기적과 더불어서 지금 아주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예언하면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요 사건이 누구에게 먼저 일어났는지 아시죠? 누구에게 일어났었습니까? 누구에게 일어났죠? 사울에게 일어났었죠.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다메섹에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 그 자체가 이제 누구에게 다시 일어나는 겁니까? 이 바예수라고 불리는 거짓 선지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이 형벌처럼 보이고 그리고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실제적으로 사울은 바울이 되는 사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절 12절에서 이 지금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 거짓 마술사가 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멈춰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상상력으로 맡기는 것 같아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사건 속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사역자로 변화되고, 아마도 이 바예수라 불리던 이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지만 아마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제 총독이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도에 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지금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출발점에서 일어난 바울의 첫 설교와 그리고 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드디어 바울이 전면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이 바울의 전면의 등장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하신 그 복음의 열정의 그 첫 출발점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하셨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